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본문이 아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같이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본문 말씀에 있었던 대로 함께 같이 우리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라. 네. 여러분 어떠세요?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죠.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적.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기적은 어떤 사건이었을까?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 네, 큰 감동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하나를 사고도 이게 당첨이 돼서 몇십억 내가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미 나에게 일어났던 정말 크고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이미 나에게 일어난 기적인데도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그 기적이 정말 가져다 줄 의미도 잘 모른 채 막연하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다 땅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갑자기 한 10억으로 100억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막연하게 이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이미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은 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이미 경험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입니다. 별로 인정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수정이 되었다가 생명체로 수정되었다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체로 수정되어 수 있는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수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보통 일반적으로 3억 분의 1로 봅니다. 3억 분의 1.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모두가 다 여러분 3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시작. 나는 기적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3억 분의 1의 경쟁률.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보니까 뭐 어떤 아이는 몇백 대 1, 예체능을 보다 보내다 보니까 몇백 대 1, 뭐 몇십 대 1 그렇게만 해서 경쟁률을 뚫고 가도 와 이건 기적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몇십 대 1의 경쟁률만 뚫고 어디에 취직을 해도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3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둘째는 뭐가 기적이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는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걸 뭘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얼마 전에도 이 정자교, 분당 정자교고 무너진 거 봤잖아요. 아니 매일 그곳 사는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그 다리의 인도가 그냥 무너져 버릴 줄 누가 알아요? 안타까운 분들이 희생당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계속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 또 사고들, 또 감염병들, 전염병들, 천재지변들 이런 게 매일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이번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걸 난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생활하고 오늘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가끔 이제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든지 또 요즘에는 신방이 잘 안 되지만은 또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고 가는지 몰라요. 또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입원해 있는 분들,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도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지금 몇 주째 지금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 사모님하고 통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지만 인간은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기적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신은 죽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이미 확보했으니 이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정말 존경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서로가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 최현지 집사님처럼 뇌출혈로 3번 쓰러지셨다가 오늘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이것도 기적이지. 그죠? 이인강 성도님도 그죠? 쓰러지셨는데 다시 회복돼서 예배드리는 거 기적이죠. 몸이 좀 불편해도
뭐 이런 거,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복을 이미 보장받은 우리니 내 자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런데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요 부활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을 직접 시험해 볼 수가 없다니까요. 부활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보는 것,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나 살아나지 못하나, 이거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내가 시험해 볼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도 없어요. 부활 사건은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이고 초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에 따라할 수도 없고 또 쉽게 인정할 수도 없고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응?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이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예배자로 있으니 이것도 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일어난 사건으로 내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보지 않았으니까.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 증인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남기신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내가 못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못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다시 내 앞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믿어지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내 문제야. 그러니까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기적의 사건이 무려 35가지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 기적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또 환경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또 새로운 기적을 봐요. 거기에 그 기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기적을 본 것을
금방 잃어버려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그런 한계와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이 주는 그 현장에서 직접 내가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냐면 부활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적인 의미.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 5개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거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배가 터지도록 풍족하게 예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부름이 영원히 갈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뱃속에서는 꼬르륵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한 달만 지나가면 여러분, 그 벳세다 광야에서 배불렀던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것들이 감격이 다 희미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더 살고 또 몇십 년 더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기적의 현장이나 기적의 현상, 그것만 보고 그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부활의 의미, 기적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한다. 인간은 그런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도 바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고 장례된 지 나흘이 지나고 나서야 나사로의 무덤에 가요. 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것보다도 왜 이렇게 나사로가 죽도록 기다리셨다가 그것도 무덤에 다 장사되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나사로 살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은 나사로 살리지 않은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안장되어진 그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한 거죠. 그만큼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죠. 만약에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렸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부활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금방 탁 심장이 멈추고 죽었어요. 그 순간에 그 나사로를 살렸다면
아유, 아직 완전히 안 죽었었어. 응? 다시 숨이 돌아왔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비로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9절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넣어라.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 무덤 문화는 우리처럼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돔으로 무덤을 만드는 그런 장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토양이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질. 그래서 굴이 잘 생깁니다. 스스로도 잘 생기고, 그리고 금방 잘 파져요. 그래서 그 바위에 굴을 뚫고 거기에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한 거예요. 거기에다 시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굴을 큰 바위로 막아놓는 형식, 그게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막은 그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면서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나사로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나가서 장차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죠. 예수님의 무덤도 그런 무덤이죠. 동굴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큰 바위로 그 무덤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소문들이 나지 않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그 문을 단단히 지켜라. 그래서 그 무덤 문을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바위가, 그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시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 그 시신을 거기에 향유를 발려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여인들,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무덤문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곳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무덤문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무덤 밖이나 무덤 안의 경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국가잖아요. 분단국가.
여러분, 분단 국가는요, 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젊은 아들들, 젊은이들이 이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철책선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서 세상 말로 지금 그 쌩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철책을 지키는 그 군인들은요, 그 높은 고지, 그 철책,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게 경계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가 중요한 나라도 있지만 또 유럽 같은 나라를 가보면요, 분명히 나라에 경계선은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경계선이 없어요. 우리 이정진 청년이 어저께 인스타 보니까 파리에서 사진 있는 사진, 에펠탑 사진 올려서 나는 아직도 파리에 있구나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가서 봤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유럽을 가보니까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요, 독일에서 프랑스를 넘어가고 스위스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전혀 검문하는 것도 없고 뭐 여권을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냥 차에서 이제부터는 프랑스입니다, 이제부터는 독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스위스입니다. 이게 경계선이에요. 맞아, 아니야? 맞죠. 경계선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무덤 밖, 무덤 아니라고 하는 경계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연결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막힌 담, 그 막힌 담은 예수님이 헐어버리셔야 할 장에 있던 거예요. 무덤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무덤의 돌문은 삶과 죽음뿐 아니라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도 갈라놓는 막힌 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어서 안장된 그 무덤을 바위로 막아버리군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흰색 페인트 같은 회를 싹 칠해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죽은 자를 만지거나 죽은 자가 묻힌 무덤에 가까이 가면 안 돼. 불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덤에 손을 대도 안 돼. 그러니까 겉에서는 송장이 썩어가지만 겉에서는 하얀색 깨끗한 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속과 다른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한 거. 예수님은 그걸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그 담을 허물어 버티신 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막힌 담, 막힌 문, 막힌 관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나 무덤 문만 연다고 해서 갈라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있던 죽음의 시신이 생명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서 그 문으로 걸어 나오는 부활의 기적이 있어야 이게 진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은 죽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죽은 시신으로 들어가 있었던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나사로의 무덤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막힌 담을 다시 허무시고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믿음을 갖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역사, 막힌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 다시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이 음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큰 치울 수 없는 그런 돌들로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황혼 이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점점 더 큰 바위가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치울 수 없는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애물이 무너지는 역사,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영적인 부활의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열려진 무덤의 문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셨던 그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던 분이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음성 듣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은총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